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반기독교 세력들의 이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 곧 동성애, 또 이슬람, 이 공산주의 같은 약한 사상들이 지금 아주 거세게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만을 바라본다면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쩌면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앞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나마 올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한 나이지리아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네, 이 목사님은 안디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에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코하람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 보코하람은 이슬람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테러 단체로서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아주 극악무도한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단체에 납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테러 단체가 목사님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 영상에서 전혀 낙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테러 단체가 정한 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결국 순교당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이 목사님의 아주 큰 믿음에 정말 저는 큰 울림과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앞에 일희일비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현실에 놓일지라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환난은요, 너무나 강해서 정말 우리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또 바울과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나이지리아의 목사님처럼 정말 순교당할 위기까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상황과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 지어진 존재 목적대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앞에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특별히 지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명절 앞에서도 아주 큰 영적 전쟁을 앞둔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그 순간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